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중요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하나는 어떤 분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 그 어린 시절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입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군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억, 그리고 선택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 쓰신 분이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요. 그리고 간식이네 선물이 좋아서 교회를 처음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네. 꽤 솔직한 시작이죠. 그렇죠. 사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외적인 동기가 작용할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요.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뭐랄까,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그런 교회 선생님들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군요. 네. 특히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데도 아이들을 되게 살뜰히 챙겼던 대학생 선생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쌓였군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신앙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런 긍정적인 관계나 정서적인 유대감이 먼저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나중에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교리가 아니라 경험된 진심이 기억으로 남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요. 수련회요. 네. 이찬수 목사님 설교랑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겠네요. 네. 아마 그 이전의 따뜻한 기억들이 바탕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기억이 선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곡점. 이런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이 그 뒤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음. 이건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볼 여호수아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과거의 결정적인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미래의 선택을 촉구하는 방식이죠.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이분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은 가족과 관련된 좀 아쉬움이었어요. 가족이요? 네. 가족들이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해외에 살거나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쉬웠겠네요. 네.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사진으로도 꼭 남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결핍이 오히려 그 공동체,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한 계기가 된 거네요. 맞아요. 이 함께함에 대한 갈망과 소중함,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전체에게 강조했던 내용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공동체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죠. 네, 세겜이에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뭘 강조했는지를 보면 그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쭉 나열합니다. 과거의 일들을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다시 이야기해요.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겪었던 그 결정적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선택을 요구하죠. 맞습니다. 조상들이 저 강 건너편이나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섬겨라 이렇게요. 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선언,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24장 15절. 네. 그 결단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과거의 기억이 현재 선택의 이유가 된다. 네. 심지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 예를 들면 그들이 직접 일구지 않은 땅이나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 같은 것들이요. 이것조차도 자기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 그것까지도요? 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감사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 설교 내용을 전하면서 그 쓰신 분이 청중에게도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뭔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아,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그런 기억을 찾아보라는 거군요. 네, 만약 그런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격려인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다 그걸 보여주네요. 개인적인 삶에서 우연히 만난 따뜻한 기억에서 시작된 신앙 여정이든 아니면 한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이든 간에 네, 그 모든 기억이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 기억이 선택의 뚜리가 되는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핵심은 결국 신앙에 있어서 기억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네,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의 기초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내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죠. 특히 가족이나 공동체가 함께 그 기억을 나누고 또 함께 선택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함께하는 기억과 선택의 힘.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의 당신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나 혹은 중요한 선택은 과연 어떤 기억들, 그게 개인적인 경험이든 가족에게 드린 이야기든 아니면 우리가 속한 문화적 배경이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